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욥기서 23장 9절에서 12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그래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소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박예서 선교사님 동생 되시는 우리 박은혜 집사님과 남편 되시는 김덕호 집사님이 사실 내일 출국이셔서 짐 싸느라고 되게 바쁘신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잠깐 교회만 이렇게 보고 가시라고, 또 파리에 에스더 선교사님이 다니셨던 교회가 어떤 곳인지 보고 가시라고 해서 이따가는 못 뵈실 수도 있는데 미리 인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잠깐 일어서시면은, 네, 우리 박수로 그냥 환영하겠습니다. 네, 예,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두 분께서 이번에 갑작스럽게 큰 슬픔을 당하셔서 이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으셨잖아요. 많이 도와주시고 또 많이 살펴주셔가지고 모든 과정을 잘 마치시고 내일 출국하게 되셔서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꼭 전해달라고 부탁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대신 이 자리를 빌어서 전하고요. 이렇게 또 모든 과정을 잘 마치시고 또 큰 어려운 중에도 소망 가운데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잘 견뎌내시는 모습을 또 보면서 또 저희도 함께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또 감사드리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욥기서에서 어떤 말씀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그래도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은 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장로님께서 굉장히 건강하신 장로님이세요. 하루에 뭐 2만 보, 3만 보씩 걸으시고 그걸 또 걷지 않으시고 뛰어다니시는 분. 예. 2시간 가까이를 막 뛰어다니시는 분. 70이 넘으셨지만, 웬만한 교회 일은 다 이렇게 하시는, 진짜 건강한, 심지어 노회 일까지도 잘 하시는 그런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뇌에 출혈이죠, 일종의. 그러면서,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서 급하게 병원으로 옮기시고 치료를 받으셨는데 응급처치는 했지만 완전히 회복될 수는 없어서 그 시간 동안에 이 반이 이제 마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총명하시고 교회를 정말 책임지고 하셨던 그 장로님이 7세 정도의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가면 목사님인 건 아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인 건 아시는데 이분은 7세 정도이시니까 어떤 판단이나 분별하시는 게 이제는 그렇게 어른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특징이 7세 정도의 아이가 되니까 특징이
행복해요. 본인만 행복해요. 그냥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지 본인은 그냥 슬프거나 괴롭지 않아요. 그냥 웃어요. 늘. 그러니까 권사님은 곁에서 건강하시던 남편이 그렇게 되셨으니까 속이 터지잖아요. 이제는 장로님이 하셨던 모든 행정일부터 시작해서 집안일, 뭐 이 모든 걸 본인이 다 처리하셔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뭐 장로님은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전혀 모르고. 그렇다고 무슨 이야기만 하면 웃으시기만 하시고 행복한 어린아이가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움에 늘 기도해드렸지만 신방을 자주 갔습니다. 가서 그냥 위로해드리고 또 함께 예배하고 그러다가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어요. 권사님 댁에 방문해서 권사님의 모습을 보니까 그냥 말 그대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늘 이 남자는요, 아무리 말라도 남자라는 이유만으로도 무거워요. 그러니까 이분을 늘 부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다니시긴 하시지만 온전치 않기 때문에 늘 부축하니까 권사님도 이제 병이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앞이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래서 이제 제가 8절부터 사실 그때 읽었었는데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러니까 펑펑 우시는 거죠. 너무 힘드시니까 평생을 신앙생활 해오신 분들이에요. 교회 기둥 같은 분들이고. 근데 너무 힘든 거예요. 하루하루가. 삶의 무게가. 앞에도 뒤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분명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분명한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이? 평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사는 믿음의 가정에 찾아온 이 고난이 아무리 질문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 그때 그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예배드렸던 그때 모습이 계속 떠오릅니다. 근데 오늘 이 고백은 욥의 고백이잖아요. 욥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의롭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의롭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만져지지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하나님과 가장 동행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 고난의 현장이 지금 그런 거잖아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에 어느 누구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러나
이런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 잘 보세요. 9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욥은 알고 있어요. 그분은 일하시고 계셔요. 뒷짐지고 계시지 않아요. 나를 버리시지 않았어요. 함께 가고 있어요. 일하고 계셔요. 그런데 만날 수는 없어요. 느껴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사실과 경험과 추억과 또 하나님에 대한 이해로는 하나님은 분명 나를 다스리시고 나의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인도하셔요. 그런데 지금은 그분이 일하시고 계신데 만날 수가 없어요. 분명 계신데 뵐 수가 없어요. 11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욥이 그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지금 그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런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다들 표정은 없을 거예요. 일 수도 있고 이미 지나왔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욥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자, 나는 그분이 보이지 않아요. 나는 그분이 느껴지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난 추억과 함께 동행했던 그 흔적만으로 그분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은 아신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그분이 만져지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그분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지만 내가 혼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방황하며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길은 그분이 아신다. 근데 이 길의 최종적인 종점이 뭐예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순금이라고 하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냥 금이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금같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자, 이 표현이 뭡니까? 자, 앞에 세 친구들에 대한 욥의 대답이에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이었어요. 이야기였어요. 예, 욥을 향한 정죄였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욥의 대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뭐예요? 이전과 전혀 바뀌지 않았거든요. 욥을 향한 욥의 고난의 이유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죄. 심지어 욥 스스로 죄를 찾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할 때 내가 의로운데 왜 고난이 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인간 그 자체가 하나님의 고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을 받을 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 욥이여 시인해라. 그리고 네가 지은 죄가 있다면 찾아내서
깊은 곳에 있는 죄까지라도 찾아내서 회개해라. 그러면 용서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 이 고난으로부터 네가 벗어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욥은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야. 고난은 죄 때문에만 오는 게 아니야. 고난은 죄의 결과로서만 오는 게 아니야. 그럼 뭐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나를 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야. 여러분, 고난에 대한 이해가 완전 달라졌어요. 이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는 고난의 원인에 관심이 많아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뭐 때문에? 저 집사님께 왜 저런 일이? 예? 저 장로님께 왜 저런 일이? 우리는 어떤 사고나 고난을 보면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근데 오늘 이 욥기서의 말씀은 고난의 원인에 대하여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목적에 대한 시선을 둔다는 거예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새 친구는 어땠어요? 너의 고난의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 의로우신 하나님이 너에게, 죄 없는 너에게 고난 주실 리가 없잖아.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잖아.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 이것이 새 친구의 이야기였어요. 근데 욥은요, 이제 고난의 원인이 지금 이거의 핵심이 될 수 없어.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만큼 죄를 범하지 않았거든. 그럼 이 고난의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거구나. 고난의 목적에 시선을 두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놀라운 본문이라는 거예요.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놀라운 것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길이 있잖아요. 내가 가는 길. 그 길이 뭡니까? 내가 단련돼서 금같이 되는 것. 자,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흙입니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불완전하게 지음받은 거예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연약해요. 깨어질 수 있고 부서지기 쉽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학자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미 악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네. 에덴 동산에 선함만이 있는 줄 알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하는 것은 선함에 반대되는 악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도대체 이 악은 뭘까라고 하는 고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선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사실은 순종을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인간은 완전하게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가 없이 지음받았다고 해서 인간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목적이 뭐냐? 그것은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자라가고
성장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성품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배워가면서 그분의 성품, 예? 그분의 말씀, 그분께 베푸시는 은혜들을 알아가면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자라가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이유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천국에 가면은 사람들은 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자고 이럴 거라고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주를 알아가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은 이 땅에서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도 우리가 일평생 영원히, 왜냐하면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길이와 깊이와 너비와 높이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평생 동행하며 알아가도 부족하니까 그렇게 영원히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이 될 거라는 거죠. 그 출발점은 여기이고요. 그래서 결국 오늘 이 욥의 이 고백은 인간의 창조의 목적과 동일하게 죄가 없을 때조차도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알아가는 지식으로 자라가야 됐던 것처럼 이 삶의 현장 속에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더 크게 알아가게 된다. 그것이 이 흙이 금이 되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순물이 하나도 없는, 예? 흙이 금이 되었다 뭐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뜻대로 우리가 빚어져서 결국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가깝게 가게 되는 그 과정이 금이 되어가는 과정일 것이다 라고 욥이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욥에게 이 고난이 없었다면 욥은 어떤 모습으로 있었을까요? 자, 고난이 없었으면 욥은 7남 3녀, 그 다음에 수많은 가축들, 가장 큰 부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저렇게 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거야. 봐봐. 모든 것이 부유하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잖아.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건 저런 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의 칭송과 모델은 되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욥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욥에게 만약에 이런 시련과 고난이 없었다면 욥은 의인의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자, 욥기의 배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학자들은 포로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포로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고난 중에 있었던 이들은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기에서 돌아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바벨론에 정착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3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에 정착하였고 이제는 자녀들도 바벨론 언어를 하고,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재산도 축적하였고 거기서 시민권도 얻었고 잘 살만하고 한데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데 왜 우리가 힘들게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예루살렘에 가서 왜 성전을 다시 짓고 그 일을 왜 해야 하느냐? 나눠졌어요.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 바벨론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시면 바벨론에 돌아온 사람들 명단과 인원수가 나오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쳐 돌아오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아요. 소수가 돌아왔어요.
그럼 왜 소수가 돌아왔을까요? 망설였지요. 거기 가면 고생할 게 뻔하거든요. 실제로 성전을 다시 짓는 그들은 고생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수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었죠. 그리고 뭐 합니까? 자기 재산을 성전 짓는데 다 쏟아낸 거예요. 네? 일하면서, 성전 지으면서, 한 손에는 적과 싸우면서, 대적한 이들과 싸우면서, 그러면서 성전을 짓잖아요. 성벽을 세우잖아요. 그것은 고난의 길이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고난을 무릅쓰고 거기에 왔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었거든요. 바벨론의 포로기는 바벨론에서 가서 잘 살아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대로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잖아요. 그 징계를 깨달은 그들이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회개운동을 벌이면서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잖아요. 모세 율법을 낭독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갔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 남은 자들이 돌아올 때 그 고난을 무릅쓰고 돌아오는 그들과 함께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다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잖아요.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이들은요, 고난받는 이들이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욥기서의 이 말씀이 당시에 고난 중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의인이 왜 고난을 받을까요? 고난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욥의 이 고난은 욥의 개인적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의인도 성공만 하는 것은 아니구나. 의인도 자녀들이 다 잘만 되는 건 아니구나. 의인도 부자만 되는 것은 아니구나. 의인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서 그 순종하는 그 길을 통해서 가난케 될 수도 있고, 박해를 받을 수도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뜻하지 않는 인생의 무게를 지고 갈 수도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욥을 통하여 그들을 위로하셨고요. 그리고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사실 무엇을 본 겁니까? 이것을 본 거예요. 나의 길은 흙에서 금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나는 흙으로 충분히 보상받으며 살고 싶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속에서 금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럼 욥이 깨달은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것처럼요, 욥이 고난이 없었다면 욥은 새 친구와 비슷한 사고 속에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객,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겠지요. 왜냐하면 욥은 선한 사람이었으니까. 그러나 저들 중에도 의인이 있어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을 거야, 이 생각은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냥 불쌍한 사람, 우리가 도와야 될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욥은요,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본 거예요? 의인에게도 고난이 있다. 의인에게도 고아와 과부와 객의 고통이 있다.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방식은 훨씬 더 넓다.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에 우리는 갇혀 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방식은 이 방식을 추월한다. 때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받는 질문들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만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 사람들을 저렇게 공격하고 있는데, 그들은 공격하지 않은 이들도 있는데 다 하마스 대원들이 아닌데 왜 저렇게 죽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선하고 선량한 사람이 왜 그 무서운 질병에 걸려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렇게 악하고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이 수많은 질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받고, 심지어 우리들도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대답해요? 신명기의 관점으로 대답할 수 있어요?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책망과 저주를 받는다. 물론 이 관점으로 욥이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판단될 거야 라고 심판을 미룬다면 부분적으로 설명이 돼요. 하지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굉장히 다양해요. 어떠한 철학도, 또 심지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성경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설명하기에도 한계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다 설명하려고 하면 그것 또한 위험한 것이 되는 거죠. 목사님은 다 알아. 그거 위험한 거죠. 하나님이 다 아시죠. 어떻게 목사님이 다 알아요?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다 몰라. 그래도 안 되죠. 조금은 알죠. 그런데 욥의 이 고난은 우리의 시각을 넓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있구나.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앞으로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는 그 영역이 있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우리의 길을 아시는데, 이거는 분명한데 그분이 침묵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욥의 이 고난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고난의 현장 속에 있는 욥은 나중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전까지는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주님을 이해하는 그 깊이가 엄청나게 넓어진 거예요.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된 거예요. 고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의인에게도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욥의 고난의 최고의 절정은 앞서 늘 말씀드려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요? 사람들은 신명기적 관점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을 모독하고 죄를 범하였으니 고난받는 것이 당연하지. 죄인이다. 근데 욥기서로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의인인데 왜 고난받으셨을까? 그가 금같이 되셨구나. 그가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금같이 되셨구나. 그분의 고난은 자신을 위한 자기 때문에 온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기 위한 고난이었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연약함을 담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형제의 죄를 끌어안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이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욥의 고난만큼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의 그 문제를 끌어안기 때문에 오는 고난이 나에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해석은 너무 분명해지지 않습니까? 고난의 원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난의 목적이 중요했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사랑하는 자녀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지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금처럼 성장하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신 하나님의 지혜에, 수많은 지체들을 어루만지시고 그들을 다독거리시고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에 우리가 커간다는 거예요.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이 내가 금처럼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나는 금처럼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나의 죄 때문에 오는 연단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지체의 연약함을 끌어안기 위한 연단도 내게 있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하나님의 지혜의 깊이를 더 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금이 되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살피면서 나를 금처럼 만들어 가신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의 깊이, 이것을 날마다 더 넓게, 높게 경험하시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으로 아름답게 빚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